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명절들 중에서 세상의 명절이기도 한 것이 성탄절 한 개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명절이 겹치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특징적인 것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불빛 장식들입니다. 교회에서 꼬마 전구들을 예쁘게 달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자 백화점이나 상점 그리고 불신 가정들도 교회보다 이제는 더 화려하게 불빛들을 장식한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 기간을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불우이웃을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냅니다. 찬송가 대신에 캐롤을 틀어놓고 듣고 성탄절 선물들을 수북이 진열하여 가게마다 한몫 대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세속화, 상업화되어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갔습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를 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감으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인 이 성탄절이 할러데이인 휴가절로 바뀌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산타가 주는 선물을 더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일과 수요일 8번에 걸쳐서 성탄절에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전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에서 4번 동안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12월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은 흑암이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해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불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담겨있는 진리 여럿이 있지만은 성경은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불 밝혀주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성탄절이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는 계절, 사망의 그늘과 또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을 받는 계절,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엄청난 악과 고난으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력과 불익, 전쟁과 기근, 권력 남용과 횡포, 어린아이들의 무고한 죽음들, 많은 노숙자와 압제를 피하려는 난민들, 이산가족, 한없는 슬픔과 아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전에 없었던 치명적인 질병들과 심각한 핵 문제가 거기에다가 보태졌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흑암의 해결사로,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나 시장의 경제력,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첨단 정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생에 드리워진 흑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를 이루고 세상을 연합해서 신락원이 복락원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바로 이전에 이사야 8장 19절과 22절에 이런 결론이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2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8장 끝부분은 땅만 바라보고 인간의 노력과 자원만 의지하면 흑암이 더 깊어질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해결할 수 없다. 한편 성경은 이 흑암의 세력에 우리는 결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저항하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하라고 합니다. 저항하라. 그렇지만은 성경은 용기와 힘을 다해서 힘을 연합하면 흑암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적인 낙관적인 환상을 사람들에게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흑암이라는 문제가 세상에 너무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나 구원이 불가능하다. 세상이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큰 빛이 비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라는 말은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를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물리쳤죠. 300용사는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속에 횃불이 있는 단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이라는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사를 그냥 다 이겼습니다. 칼도 없었고 활도 없었고 병거와 마병이 없었습니다. 나팔과 횃불,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13만 5천의 내전이 일어나게 해서 다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에서 칼과 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군복입니다. 군복, 그리고 군화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군화와 군복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군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군화를 신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싸워도 된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흑암의 문제를 내 힘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군화를 안 신어도 되고 군복을 안 입어도 하나님이 불의 섭같이 다 살라져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큰 빛입니다. 큰 빛. 자, 오늘 두 번째로 이런 흑암의 세상에 큰 빛이 비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6절에 똑같은 구절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습니다. 큰 빛이라는 것은 우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큰 빛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비칠 수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큰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흑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큰 빛이 비친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성하게 하리라. 9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4절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잃었습니다. 힘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팍 줄어 있습니다. 힘도 팍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큰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성하게 하신다는 뜻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문법적인 것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장래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성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겁게 맨 멍에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수도 줄었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들이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창성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국 고센 땅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회개할 때, 돌아올 때에 그들은 200만에서 300만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400년 동안 200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한 개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셨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센터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큰 빛이 흑암을 이깁니다.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큰 빛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으로 인해서 수가 줄고 힘이 약해져도 큰 빛은 그런 자들을 창성케 합니다.
큰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창성케 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고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을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이 하반절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마침내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크게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질 때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거기에 좀 적어 넣으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글을 거기에 넣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자가 가르쳐준 글귀가 여러분들 아시죠? 뭡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도 지나가고 절망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넣어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이 흡족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의 장인입니다. 자기의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간을 10년이나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보호해 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생명싸개로 덮어서 다 지나가게 하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모두 헤브론에 모여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그를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과 북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은 주님입니다. 주님. 풀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자리가 좋아도 그 왕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기쁨이 영원하고 즐거움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거대한 오라토리오를 남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음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곡이 좋아서 사람들이 칭찬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하이든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리고 곡이 잘 쓰여졌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사 창성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셋째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큰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빛이 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기 예수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야기는 다른 유수한 많은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5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하고 묘하다는 뜻이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뜻은 카운슬러, 상담자, 동행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감정을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수필가요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이 짐을 좀 이젠 그만 지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냥 지고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때에 모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중풍병, 열병, 못 고칠 질병 다 고치셨습니다. 성남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죽은 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강졸이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든지 창성케 하시는 저 김윤배 목사를,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수가 약해지고 힘이 약해져도 창성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보호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바람이 불면 눈꺼풀이 금방 내려오죠. 위험이 올 때에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주셨는지 시편 27편 1절 3절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6,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호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은 샬롬이고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잡아먹어야죠. 네, 주님이 다스리는 샬롬이라는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나라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개인과 공동체, 전쟁이 끝났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 자, 미가서 4장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 가야 하는가? 그러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전쟁과 반목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완벽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